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인데요. 그 속죄일에 대해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했고 11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죄일을 지키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1절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와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 양을 이렇게 제비 뽑아 놓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될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죠. 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나 정도 살면 되지 않아? 양심껏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힘든 거죠. 왜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바른 삶이 아니고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자기 부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죄함이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떤 말씀을 믿는 믿음, 신앙적인 부분과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부분을 체험,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이 경험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인됨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면에 있어서 체험적이에요. 물론 그 경험과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한 것이죠.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가서 7번 뿌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자기와 집안, 이것을 보면 우리는 사역자들의 가족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목회자 가정이 참 평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 목사님 아들들, 딸들 많이 있죠. 그런데 참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기 엄마 아빠가 사명받고 목회를 하는데 자녀들은 또 그만큼의 믿음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자녀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상처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상처가 많은 그러한 목회자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교회라는 게 뭘까? 물론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들도 있죠. 목사도 사람이니까 허물과 흠이 많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니를 위해서는 속죄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의 일 시키고 제사장 역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대제사장이지만,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식을 잘 집례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심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 사명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우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의 허물을 이렇게 책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됐으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저를 이렇게 깨우쳐 주셔야죠. 근데 반드시 칭찬 하나 하고 하세요. 목사님 참 좋은데, 우리 교회 참 좋은데, 목사님 참 고마운데 근데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조심스럽게 여쭈어요. 그럼 제가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고마워하죠. 그죠? 네, 앞뒤 다 잘라먹고 목사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고, 목사가 이래가지고 돼가지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들에게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불신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목회자들에 대해서 거의 그냥 욕하는 수준으로 무시하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도 허물이 있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죄 없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착하고 거룩하게만 살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든 길 가고, 내가 사탄이라도 목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지. 여러분 유혹하겠어요? 모든 화력의 90%는 목사들에게 쏟아부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 평신도들에게 쏟아부을까? 왜요? 목사들 무너뜨리면 교회는 망가지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길을 간단 말이에요. 목사나 선교사들이. 그러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허물 많아도 칭찬 한마디 하고 좀 충고해주면 좋겠는데 거의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까지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양육이 되고, 그러니까 목사들 무시하니까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변화될 마음이 없는 거죠. 성도들이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역할이, 목사라는 사명이나 그 제사장의 직분이, 뭐 목사가 제사장 아니지만 그런 직분이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역과 역할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하고 권위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좀 나쁜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잘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하면 그놈 말이야 뭐 학교 다닐 때 내 책가방 들고 다녔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좀 높아져요? 함부로 말하고 대통령에게도 함부로 욕하고 이놈저놈 해쌓고 리더들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라는 무질서해져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다 허물 있죠. 허물 없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허물 없는 리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속죄제사 드려라.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면.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향을 피워서 번제단에서 그 불과 숯을 가져다가 곱게 간 향을 피우면 이제 연기가 나겠죠. 그 향로 들고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라. 그 다음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사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서 동쪽에 7번, 언약궤 앞에 7번. 그것은 이제 생명을 바쳐서 더러워진 지성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이 죄와 허물이 사람들도 더럽히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들락날락하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도 오염되고 더럽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과 이 모든 것들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 내 뿔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1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속죄일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 버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막 잘 얽히고 설키고 해결이 안 될 때, 관계가 어그러질 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은 속죄일을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그거 계속 기억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사는 걸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때 혼났고 그때 용서했으면 이제는 뭐 당당하게 막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죄 때문에 억눌려서 그렇게 괴롭게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리셋 버튼 눌러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죄와 허물과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다시 새롭게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라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인들 때문에 더럽혀진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과 모든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씻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사셀을 보면 21절 먼저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하고,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그 염소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한 후에 그 다음에 죄를 전가시키고, 이게 이제 안수예요.
안수할 때는 사람들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러면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그 후에 염소의 머리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옮겼다.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떠났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근데 아사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 아사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학사들이 추측해요. 염소가 에즈예요. 에즈. 그 다음에 떠난다라는 동사가 아잘이에요. 그래서 아사셀, 아자레즈 해가지고 염소가 떠났다. 이게 아사셀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광야로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보내잖아요. 22절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인데 보통 동물들은 회귀 본능이 있어서 이 아사셀 염소가 돌아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절벽과 낭떠러지로 보내서 죽여요. 아사셀 염소가.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때 절벽, 낭떠러지가 아자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절벽이나 낭떠러지가 이제 아자주인데 거기에서 아사셀이라는 것을 끌어온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에녹서라는 위경이 있는데 그런 위경에 보면 귀신, 광야가 귀신의 처소고 그래서 아사셀이 귀신의 이름이다. 근데 그건 좀 이상하죠. 귀신에게 염소로 제물을 바친다는 건 이상한 해석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해석들 같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확히 아사셀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미는 분명하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떠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써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깨끗이 지우신다. 우리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 존귀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너무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강해져요.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넘쳐요. 교만한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한 패배와 실패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뭔가 성공적이고 뭔가 화려하게 될 것 같이 그렇게 강해질 때는 지혜로워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나의 죄됨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참 역설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약할 때 강하여지고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지 못한 죄는 해결되어야 하고
미해결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죄일에 리셋 버튼을 누르시듯이 다시 그들의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떠나보내는 예식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